자, 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룻기서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403페이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요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요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건 예수님을 향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 하늘에 소리가 났는데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이 내용하고 이사야 42장 1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에 이제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면서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쫙 이렇게 임하고 그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자, 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했을까? 그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가 기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아버지도 기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실 때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기 싫다.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자기를 비워 자기 보좌를 비우고 뭐냐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자신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모양을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니까 아버지도 나를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일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제가 전화를 내고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비유 몇 가지를 설명해 놨어요.
그 비유에 보면은 8절로 10절까지는 뭐냐 그러면 그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온 집안을 쓸어가지고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불러가지고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에게 그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고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와 같이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그러면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없다잖아요.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어서 이제 또 비유 하나를 더 드린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이어서 탕자의 비유를 하는데, 이 탕자가 뭐냐 그러면 작은 아들이 탕자잖아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나의 분깃을 항소권이잖아, 자기에게 내놓으세요,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싹 다 없애버렸어요. 누구와? 창녀들과 함께 먹어 치워버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돼지 열매, 지엽 열매를 먹고 있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리라 이러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목을 껴안고 막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큰아들은 그거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대드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아버지 말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32절에 그 큰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걸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도 탕자가 돌아오는 그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 드라크마를 찾은 걸 기뻐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을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지금 이 줄거리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큰아들은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분이 안 나빴어요. 아버지는 이 탕자 보고 야 이놈아 네가 돈을 왜 가져갔느냐, 봐라 네가 뭐 그렇게 할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돌아오는 거에 대해 도할 때 나 같았으면은 이놈아 갈 때 네가 그 꼴 알아봐, 네 꼴을 꼬라지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이렇게 막 하나하나 조곤조곤 그 타락한 죄를 따지고 묻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돌아오니까 그냥 돌아온 거에 대해서 막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막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그러면서 이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내용하고 오늘 본문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타락했다가 이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아버지 걸 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떡이란 말은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은혜가 떨어 흉년이 왔다 그러잖아요. 1장 처음에 시작 때 흉년이란 말, 말씀이 흉년이 왔다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는요, 은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근이 온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모압이 좋아지게 됩니다.
모압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모압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냥 편하게 사는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는 육체적으로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요 육신적으로는 편한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요 모압이라는 이 족속이 나오게 된 그 근거가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 롯이라는 롯이 딸하고 관계를 맺어갖고 나온 것이 암몬과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큰 아들이고 암몬은 작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아니라 작은 딸의 아들. 이렇게 모압과 암몬이 나왔는데, 자, 이것이 왜 생겼냐 그러면 이 딸 둘이가 소돔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산에 있을 때에 남자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남자가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뭐냐 인간적인 머리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한테 술을 몽땅 먹이갖고 우리가 들어가고 나면 모를 정도로 먹이갖고 아버지가 막 호롱호롱한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한 생산을 하자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큰딸이 시도해갖고 어떻게 딱 맞았는 거 바로 아들이 생긴 거예요. 이걸 모압이라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모압이라는 그 설정을 볼 때 보세요. 이 딸들이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편한 대로. 그러니까 편한 대로 생각해서 만든 것이 뭐냐 그러면 모압인데, 모압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것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질 내기가 쉽습니까? 성질 참는 것이 쉽습니까? 참는 것이 쉬워요? 콧구멍 여러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참는 것이 쉬워요? 내는 것이 쉬워요? 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성질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성질 내지 마라 그러면 성질 날 일을 갖고 있는데 내지 마라 그러면요 괴롭습니다. 이게 참아도 괴롭습니다. 그래 이것이 뭐냐 그러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기도 생활 은혜 생활이 떨어지면요 이 말씀에 대한 흉년이 오기 때문에 힘이 말씀을 못 지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2절부터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매 이렇게 나와요.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르니까 그리 누가 건너오냐 그러면 여기 마귀들이 건너옵니다. 그리 마귀들이 건너와가지고 거기 건너오는 마귀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바로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건너온 이 유브라데스 강물은 뭘 뜻이냐 은혜의 강을 말합니다. 능력의 강, 은혜의 강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은혜의 강이 마르면요 거기를 누가 건너오냐 그러면요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옷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반드시 오리니 깨어서 뭘 지키랬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올 때에 여러분요 옷이란 말은 여러분요 신앙 행실이에요. 신앙의 행실을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마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숨어있는 마귀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는 내 아내로 변장할 수도 있어요. 내 아내 뒤에 내 남편 뒤에 전부 다 이것들이 딱 숨어가지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편으로 보니까 남편이 지금까지 잘했으면 덜 성질이 나는데 지금까지 남편이 성질도 꿀도록 하자니까 이제 뭐냐고 하면 미래에서 상처가 있잖아요. 남편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남들은 나를 쳐다보면서 아니 말이야 그거 해갖고 성질을 할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성질을 계속 내게 했으니까
조금만 성질나게 해도 확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때요, 누가 그러면 왜 그가 그 정도가 성질내냐 하면, 니 나 따라서 니 바꿔봐. 바꿔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요, 항상 이기려면 뭐냐 그러면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랐는지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라야 이것들이 그 강을 건너온다니까요. 근데 강물이 꽉 차면 못 건너와. 이게 뭐냐면요, 은혜의 강물이 차면요, 마귀가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옷을 지키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생시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입을 지켜야 돼요.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우고, 눈에다가 파수꾼을 세우고, 귀에다가 파수꾼을 세우고, 생각에다가 파수꾼을 세우고, 항상 보초를 세워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요, 행실이 더럽혀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배 끝나고 차 타고 딱 가면 그때부터 이제 또 저것들이 대기해가지고 가족의 모습 속에 숨었어. 네, 또 전화 속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탁 여러분 행실을 그냥 나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는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를 설명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은혜가 안 돼. 무슨 이유로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쩌면 목사님을 좀 안 좋게 봐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건 니나 잘해, 니 고라정 잘해라. 뒤에서 이렇게 되니까 은혜가 안 되지. 안 돼. 지나 잘하지 설교나고 앉았다고 막 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싸우고 오면 은혜 안 됩니다. 막 부글부글 거려가지고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은혜가 차올라야지 베들레헴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가 뭐 신앙들이 다 죽어요. 기도도 죽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은혜가 떨어 모압에 내려갔더니 다 죽는 이야기들이 나와.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이 죽는다는 것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신앙인들이 죽어나갑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그냥 만삭대가 싫고 다 싫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올라오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 다시 내려갔으면,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나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나오는 것은, 내려간다는 것은 신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제 전부 다 은혜가 아니라 전부 내 생각, 내 계산으로 전부 내려가면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이 죽어버립니다. 신앙의 요소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상태에 있지 말고 올라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올라가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들이 등장하는데요. 보세요. 하나는 이 룻이라는 여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여인이 누구죠? 오르바. 자, 여러분, 룻은 무슨 뜻이 뭐냐 그러면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 우정이란 말이에요. 우정. 우정. 옛날에 뭐 탄핵도 중에 이름이 의리가 냈더만 있잖아요. 이렇게 의리. 룻의 뜻은 의리예요. 의리. 근데 이 오르바의 뜻은 뜬구름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이 뜬구름, 여러분요, 될 대로 되라 그러면은 절대 신앙이 안 올라갑니다. 될 대로 되라가 뜬구름이잖아요. 바람이 이리 불면 그냥 거리 갈려갔다, 이쪽으로 이리 갔다. 이래가지고는요, 절대 신앙이 안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올라가냐? 마음을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게.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작전 기도를 해야 돼요. 작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려갔던 것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게 작전 기도예요. 작정을 하면 이제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한 달 작정. 그래 어느 기도원 갔더니 막 무조건 작전 기도 시켜. 작정해. 당신 항상 작정. 그러면 작정이 작전 기도 끝나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다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작전 기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하루 이틀 사흘 가다 보면 이제 기도가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래야 돼요.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루시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루시라는 어떤 여인으로 보지 말고 내 마음에 나오미가 내려갔잖아요. 다시 나오미를 올리는 일을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면 이 루시라는 여인이잖아요. 같이 해서. 이것이 결론은 아들 하나 나가가지고 누구한테 품해주냐 하면 나오미 품해주거든. 나오미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는 것처럼 지금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나오미가 굳게 결심하고 굳게 결심했다는 말이 이것이 룻이에요. 룻은요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뭐랬다고요? 결심했다. 이 결심했다는 말이 룻의 뜻이에요. 룻의 뜻.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올라가려면요, 여러분요, 뜬구름을 가져버리면 안 돼요. 오르바를 가지면 다시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다시 신앙이 나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굳게. 그냥, 아이고, 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 이렇게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기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1년에 여러분 굳게 결심 한번 해가지고 신앙이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은혜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 올라가는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탕자의 비유 설명했지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참여와 함께 다 먹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네가 왜 나 돈 어디다가 떼먹었냐 어쨌느냐 막 꼴 좋다 이런 말을 한마디를 안 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을 기뻐해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19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왔더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그로만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얘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이고 꼴 좋다. 베들레헴 버리고 가더니 그 꼴로 돌아올 줄 알았다.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돌아온 거에 대한 기쁨을 소개하는 거예요. 돌아온 거에 대한.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 마음이나 똑같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교회를 기뻐하냐면 여러분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주님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우리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갔는데 어떤 일이 터졌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생기는 오르바처럼 할 수도 있고 룻처럼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자유예요. 내가 뭐 오르바도 될 수 있고 룻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오르바 모압 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모압으로 갈 수도 있지만 룻이, 그래서 여기에 오르바와 룻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자유의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오르바처럼 해도 돼요. 룻처럼 해도 돼요. 그거는 뭐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룻의 길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 실수했어요. 어제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오늘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어제까지는 그냥 욕을 퍼붓고 어제까지는 그냥 꼬라지를 냈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정교회를 기뻐하고 조승모 목사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변화예요. 어제 잘못했던 거 주님 절대 안 따집니다. 마귀는 계속 참소합니다. 너 몇 조금 가는가 봐라. 누가 그래? 마귀는 그래요. 너 몇 조금 가는가 봐라. 공집사 몇 조금 가는가 봐라. 마귀는 끊임없이 그러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리하지 않아요. 오늘 변화되면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딱 하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잘 왔다 잘 왔어요. 그렇게 잘 왔어요.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란 뜻이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9절에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냐 이 말은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절대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요.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의지.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 가정에서 하나 실천해 보세요. 다 막 여러 개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딱 조그마한 하나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뭐 아이고 안 돼요. 예. 형님처럼 큰아들처럼 안 되면 저놈 새끼는 안 됩니다. 아버지 저 팍 죽여버리는 게 내보내세요. 예? 그 마귀가 그러는 거고 마귀가 계속 참소합니다. 안 돼. 저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건 마귀고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안 될지라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싸우고 베들레헴에 살려고 하는 그 작은 순종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작은 변화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살아도 오늘 조금씩 변화되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여기고 그럼 박수를 치고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장교인들이여 여러분에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조금씩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